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나서의 마지막 구절로서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라는 회개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얼마나 그 명령을 순종하기가 싫었는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바다에 던져짐을 당해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가 그리고 나서 니느웨로 와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3일 길이나 다녀야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의 육성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인데 겨우 하루만 전하고서는 내가 할 도리는 다 했다라고 여기며 자기가 회개의 말씀을 선포해 놓고서도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기대하면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이더라 하는 거죠. 도대체 요나는 왜 이토록 아수르를 미워하고 있을까요? 선지자라면 마땅히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러 기꺼이 가겠다고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지 않으셔도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회개하고 선한 삶을 살라고 권면해야 될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었을 터인데 또 어찌하였든지 간에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본인이 자기의 입으로 회개하라. 그냥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니느웨의 왕이 어쩐 일인지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심지어 사람뿐만 아니라 3장 7절을 보시면 짐승들까지도 물도 마시지 못하게 했다. 이쯤이면 단식이죠. 금식에다가 물까지 안 마시면 단식인데 사람만 그렇게 해도 될 것인데 짐승까지 이렇게 했다. 어찌하든지 외형적인 회개의 모습으로는 성경에 나타난 기록만 중에서도 가장 강도 깊은 회개를 니느웨 사람들이 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면 선지자가 오히려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 악한 사람들도 회개하는구나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터인데 요나는 오히려 자신이 정작 회개 메시지를 선포해 놓고서도 이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바라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 아수르 니느웨를 왜 요나가 이토록 싫어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수르를 세계 무대에 특별히 성경과 관련된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출연시키도록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남유다입니다. 그냥 멀쩡히 있는 아수르가 한번 서쪽 서남방 쪽으로 영토를 한번 넓혀볼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다를 자꾸 압박해오고 침입을 해오니까 아람의 더 동북방 쪽에 있는 아람의 후방이죠. 후방에 있는 아수르에게 제발 우리 남유다를 못 살게 굴지 않도록 아람을 좀 공격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돈과 뇌물을 줘서 불러들인 꼴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리 됐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던 다윗 왕은 그 북방의 아람을 다 정벌했습니다. 이 아람도 옛날 우리나라가 그랬다 하지 않아요? 이게 뭐 도시국가 개념이긴 하겠습니다만 이 삼남 지역, 충청, 전라, 경상 지역이 마한, 진안, 변안이라고 해서 수십 개의 나라가 있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람도 원래 하나의 단일 국가가 아닙니다. 범아람이라고 불려지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냥 아람이라 불려지는 지역과 소바아람이라고 불려지는 지역들이 있죠.
이 여러 아람의 범제국들을 다윗이 다 정벌했었어요. 그러니 그 이후의 왕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으면 아람은 영원토록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회개하는 그 유명한 다메섹, 다마스커스가 있는 그 아람 말입니다. 그런데 남북 이스라엘이 쪼개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그토록 악한 왕 아합 왕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니 하나님께서 이 아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도록 만드십니다. 그때부터 아람이 강성해져서 아합 왕 그리고 선지자로는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계속해서 열왕기를 보시면 아람이 등장하는 이유는 아람 자체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될 것인데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서쪽의 지중해에 있는 두로와 시돈과 결혼 동맹을 맺죠. 그게 이세벨입니다. 남유다하고도 결혼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두로와 시돈 이 세 개 왕국이 연합을 해서 대항을 해야 될 정도로 아람이 강성해져 버렸어요. 누가 정복했던 아람이라고요? 다윗이 다 정복했었던 아람인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니 아람이 그토록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더라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남유다를 좀 공격해 볼까 하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가 아람의 후방에 있는 아수르에게 아람을 좀 공격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열왕기를 보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두 명의 이름, 똑같은 이름이 나오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서 북이스라엘을 쪼개나간 이가 바로 여로보암인데 이 사람과 똑같은 훨씬 후대 수백 년 뒤에 똑같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출현을 했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지금 설명드렸듯이 아람의 후방을 아수르가 공격을 했기 때문에 아람도 약화가 되어지고 아수르도 이제는 조금 반항을 하는 아람 때문에 주춤하는 그런 권력의 공백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영토와 국력을 많이 회복합니다. 자, 여러분이 요나 선지자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쨌든 북이스라엘 10지파도 남유다의 유다 지파의 다윗 왕이지만 그래도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기 전에는 다 이스라엘 조국 아니었어요? 우리의 조상 다윗 왕이 다스렸을 때는 저 아람이 우리에게 쩔쩔맸었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아예 들어본 적도 없는데 지금 수십 년간 아람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이제는 아수르까지 나타나서 이 두 나라가 우리를 괴롭혀 대니 하나님 제발 저 아람과 아수르 멸망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요나 선지자가 아수르에 가서 이렇게 회개를 선포한 때로부터 약 3, 40년이 지나고 나면 아람이 한 10년 전에 먼저 멸망을 당하고 그 뒤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 어쩌면 요나는 마치 성경 어디에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알려주셨다, 예언하도록 해주셨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만 마치 요나는 이 아수르를 그대로 두면 나중에 우리나라에 큰 우환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 요나가 이런 마음을 왜 먹었는지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에게 강력한 위협이 아수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요나는 모르고서라도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경륜 속에서는 이것이 다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 더 놀랍지 않습니까? 4장 11절의 말씀. 요나는 몰라서 그냥 내 조국이 너무나 좋아서 내 조국을 괴롭히는 아람과 아수르가 너무나 싫어서 저들이 회개하는 꼴은 나는 보기 싫다 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가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4장 11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이 성읍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잔혹했던 이들로 유명합니다. 이 아수르의 왕들이 이곳저곳을 정복하고 나서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이나 신라의 진흥왕 이런 분들이 영토를 넓히면 비석을 세워놓지 않아요? 내가 여기를 정벌했다. 내가 이런 위대한 왕이다. 이 아수르의 왕들도 그 일들을 했는데 그 비문들에 나타나는 표현들이 우리는 적들의 시체로 산을 이루었다. 그들의 머리를 잘라 산처럼 쌓아놨다. 내가 정복한 도시 앞에 그들의 시체를 가득 쌓아놨다. 이런 비문의 표현들이 한 곳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수르의 여러 왕들에게서 계속해서 이런 비문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수르인들은 아마도 적들의 해골로 산을 쌓은 사람들이라. 이 세상에 다른 민족들을 침략한 잔인한 이들이 참 많잖아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도 그러했고, 몽골의 징기스칸도 그러했고, 이렇게 대제국을 건설했던 사람들 다 악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아수르 제국에는 다 뒤진다 할 정도로 세계사 전체의 아수르 민족의 악함은 명성을 떨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4장 11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성읍도 아끼셨더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 모두 다가 하나님의 피조물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민족은 선하다. 아니요. 우리도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교육받기는 우리가 당한 피해, 그리고 우리가 행했던 선한 일들만 교육받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인들도 간혹 가끔 다른 민족 못지않게 우리도 잔인한 일들을 행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 지금 이 말이 혹시 거부감이 들는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의 과거로부터 현대까지 있었던 수많은 민족들, 또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이 나라는 침략자, 이 나라는 나쁜 나라, 이 나라는 피해자, 이 나라는 억울한 나라. 그러면서 지금도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두 다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선한 나라로부터 악한 나라까지 등급과 랭킹을 매긴 이들이 있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출현했던 수많은 제국들, 아람,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로마, 몽고, 이 모든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아수르보다 더 악하냐, 아수르보다 더 잔혹하냐, 여기에선 전부 다 판정패했단 말입니다. 세계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는 이 세상에 아수르인들보다 더 악한 이들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 성읍을 내가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마도 요나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제 누나가 현재 한 분이 일본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누나의 남편, 그래서 제 생질 중에 어떤 이는 일본인과 혼혈인인데도 불구하고 또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참 싫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들었던 그 일본인들이 우리 민족에게 저질렀던 악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참 싫습니다. 아마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라도 나는 이 나라가 이래서 싫다, 저 나라가 이래서 싫다 하는 모두 다 그런 나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렇게 아끼셨다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도 불쌍히 여기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라면, 또 선교의 역사와 뼈대가 있는 교회라면,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선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언제나 선두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헌신했던 교회라면 우리는 세계 열방을 향한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삼국지라고 하는 그 소설, 역사 소설을 잘 아시죠? 주인공
조조라고 하는 사람, 유비, 그리고 손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운 세 나라의 이야기죠. 그들 중에 조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목숨을 다해 죽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자기가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죽었는지라 왕위는 결국 둘째 아들 조비라고 하는 사람에게 계승이 됩니다. 근데 언제나 그렇잖아요. 맏아들이 살아있으면 당연히 맏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중국이나 우리나라 동양의 기본 법칙이니까 그럴 때는 동생들이 딴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이미 첫째 아들이 꽤 오래전에 죽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둘째로부터 막내까지 이왕 이렇게 된 건 내가 세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들 사이에 꽤나 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섯째 아들인 조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시도 잘 짓고 아마 세종대왕 비슷한 그런 아주 학문에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나라의 신하들에게 조식이 훨씬 더 지지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조비는 그런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내 결국 왕위 계승을 따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왕이 되는데 가장 위협을 했던 내 동생 조식, 이놈만은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나 다를세라 아버지 장례식에 나타나지도 않고 형이 왕이 됐다는 것에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지까지 놈이 무슨 왕이냐, 술 취해서 보낸 신하를 두드려 패고 난동까지 부렸다 하니 영모죄로 붙잡아 왔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말립니다. 네가 동생을 죽여서야 되겠느냐. 이놈이 아주 똑똑하다고 온 세상에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7걸음 걷는 동안에 시 한번 지어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림에 보니 2마리의 소가 싸우다가 한 마리가 하필이면 우물에 빠져 죽는 구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그림을 보고서 소라는 단어 쓰지 말고 우물이라고 하는 단어 쓰지 말고 저 그림에 있는 내용을 묘사해봐라 하니 이 동생이 7발걸음을 걷고 나서 시를 읊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삼국지의 유명한 7걸음 짚고 걸어가고 시를 지었다 해서 칠보시 이렇게 아주 유명합니다. 이 형님 조비가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네가 7걸음 걸은 건 너무 많은 시간을 준 것 같다. 지금 이 자리에서 너와 나의 관계를 형이나 아우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로 쓰지 말고 다시 한번 선자리에서 시를 지어봐라 라고 얘기하자 그 조식이 그대로 바로 읊어댔는데 한자로 된 사행시입니다. 제가 한자로 읽어드리면 또 해설을 해야 되니까 한글로 번역된 그 시를 읽어드릴까요? 콩을 삶는데 콩깍지를 태운다. 콩이 솟아내서 운다. 우리는 원래 같은 뿌리인데 왜 이렇게 서로를 급히 해치려 하는가? 여러분 시 내용 들리세요? 콩을 삶는데 콩깍지를 태운다. 콩이 솟아내서 운다. 우리는 원래 같은 뿌리인데 왜 이렇게 서로를 급히 해치려 하는가? 이 시를 듣고 나서 형 조비가 내가 너무 심하게 굴었구나 해서 그 동생 조식을 죽이지는 않고 살려줬다라는 얘기가 삼국지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 사이에 왜 이렇게 우리는 때로 원수같이 되어질까? 왜 이 세상을 서로 못 잡아먹어 앙숙인 그저 조금 미워하고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철천지 원수가 된 듯이 어느 나라나 어느 세계나 할 것 없이 상대방이 죽어야 싸움이 끝날 듯한 증오가 흘러 넘치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뭐라 하실까요? 너는 옳고 쟤는 그르다. 저는 멸망받아 마땅하다. 너희 나라는 옳고 저희 나라는 나쁘다. 저 나라는 멸망당해 마땅하다. 여러분 이스라엘인들이 소위 우리가 아랍 중동이라고 불려지는 나라 가운데 가장 그래도 친하게 여겼던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이란입니다. 이란이 성경에서는 바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라고 전통적으로 불려오다가 그들 스스로가 우리는 아리아인의 민족이다. 독일인들도 그렇게 주장했죠. 그래서 아리아인의 나라
나라라고 해서 이란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포로된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붙잡아간 그들을 70년 만에 풀어줬죠.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은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이집트, 바벨론 또 이런 모든 나라들 중에서는 이란을 가장 가까이 여겼다 해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을 때 그 중동의 수많은 나라들이 절대 인정 안 했죠. 독립전쟁 벌어지고 그 뒤에 6.1 전쟁 벌어지고 그런 와중 속에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인정한 나라가 이란이었습니다. 그때는 미국과 이란이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이 미국이 중동 정책을 함에 있어서 좌청룡 우베코 하는 식으로 이스라엘과 이란 이 두 나라를 맹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뒤에 1979년입니까?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아주 극도의 근본주의적 이슬람 세력이 집권을 함으로 지금 전 세계의 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거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를 누가 출연시켰다고요? 남유다의 요청에 의해서 국제무대에 출연이 되었다고요. 이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결국 그 나라는 지금 분명히 어떤 악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는 피해자인 듯이 보여지긴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들, 아까 삼국지의 시가 콩과 콩깍지가 원래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 않았더냐 하는 것처럼 이들 모두를 지은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들이 볼 때는 너는 잘못됐어, 내가 오라. 우리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앙숙이 있고 원수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세력들 간에도 관계 안 좋은 원수들이 있을 것이고 나라들 간에도 원수들이 있을 것인데 그 증오의 마음을 품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과연 사랑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야 될 이유는 뭐냐? 너도 나의 피조물이고 저도 나의 피조물이거늘 나의 피조물을 미워하는 너를 내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요나 선지자에게 가서 니느웨의 회개를 선포해라 할 이때는 아람을 침략했으면 침략했지 아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는 직접적인 위험이 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수르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이때는 이 아수르가 아직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적대국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 하셨고 그조차도 요나는 싫어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쟁도 사용하십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온 세계, 온 나라 민족들의 흥망성쇠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우리가 다 일일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영원토록 계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꿔야 할 나라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2장 4절입니다. 이사야 2장 4절 말씀요. 저는 어릴 때 정말 군대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2장 4절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 제가 군대 갈 나이가 되기 전에 어서 이런 날 세상이 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제가 군대 갈 때까지 이 날은 도래하지 않았고 그 뒤에 하나님, 제 아들들만이라도 제발 군대 가지 않고 이런 세상에 오게 해주세요 했는데 두 놈은 갔다 왔고 막내는 공익근무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이 세상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2장 4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날이 갈수록 전쟁의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사실은 주도해서 전 세계의 관세를 없애자 하면서 기억나십니까? 우루과이 라운드, 월드 트레이드 오가니제이션입니까? WTO라는 체제를 만들어서
전 세계가 관세 없이 무역하자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미국이 이것을 폐지하고 다시 관세 있는 세상을 만들자고 합니다. 나토를 만들어서 공산주의자들과 싸우고 대치해야 된다라고 했던 미국이 이제는 나토와 결별하려고 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석학들이 이러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약 70년 이상 크고 작은 전쟁이 없었던 건 아니죠. 우리 한국 전쟁, 월남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등 수많은 작은 규모의 전쟁이 있긴 했으나 국제적인 대전이 벌어지진 않았으나 요즘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상황은 다시 대규모의 전쟁이 도래할지 모른다는 위험이 든다. 그런 생각이 든다. 많은 소위 석학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 우려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이런 시기가 되어지니 우리의 마음속에는 더더욱 어떤 나라는 증오해야 될 나라, 어떤 나라는 미운 나라, 어떤 나라는 멸망해야 될 나라라고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나라는 근세기 이후 이런 세계 질서의 격동 속에서 우리는 안전지대에 있지 않고 늘 벼랑 끝에 서 있는 삶을 우리나라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이런 뉴스 보도를 굉장히 예민하게 보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나 모를 잠재적 위험,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게 위험을 줄지 모르는 나라를 향한 증오심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그 나라도 하나님께서 아끼신다. 그 나라 구성원들 모두 다가 멸망당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고 그 나라 가운데도 구원받을 사람들은 있다. 여러분, 이란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다수는 아니지만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스라엘인들이 다수는 아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크라이나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있고 그 소련이었던 러시아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넘어가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이요. 물론 우리는 바울 사도의 다른 서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시고자 한 이들을 예정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무제한적 선택을 하시지만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력은 제한적 속죄라고 우리 칼빈주의 도르트 신조에서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은 분명히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는 하십니다. 그러나 성부께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 가운데 일부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구원의 효력은 온 인류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들에게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 모든 사람은 말 그대로 창조된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은 어느 민족에 치중되어 있는가? 계시록 7장 9절 마지막으로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그 앞에 4절, 7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단들의 단골 메뉴인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9절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죠. 그러니
천국 갈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 얘기하면 이단이고 성경을 한 구절만 이해한 겁니다. 천국 갈 사람은 인원이 얼마입니까? 9절에 뭐라 했다고요? 아무도 능히 셀 수가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무리인데 그들은 누구만 갑니까? 이스라엘인만 갑니까? 남유다인만 갑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사람만 갑니까? 미국 사람만 갑니까? 아니죠. 9절 상반절에 뭐라고 얘기해 있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계시록에서는 이 네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은 나라 전체가 돌아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살펴봤듯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그들 모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계시록의 이 표현으로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악한 나라 가운데서도 여러분 아까 아수르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제국 중에 가장 악한 아수르였지만 성경에 기록된 회개의 모습 중 가장 강력한 회개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이 아이러니함을 뭐라 설명할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악한 자라고 여겨지는 그 나라 안에도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원하실 백성이 있다. 그러니 선교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사람은 전쟁의 문제에서 조금은 객관적이 되고 초연해져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는 나라들도 있고 우리나라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나라도 있지만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를 구원하시옵소서. 또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들에 다 나가 있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전쟁의 참상이 벌어지고 있는 곳곳마다 여전히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나라가 악하지만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기도를 다시 떠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이 말하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한국인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이 이 세상의 악을 더 창궐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불순종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게 돼서 중동 사람들은 민족, 혈통, 막론하고 자기들이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른뺨을 때리며 왼뺨을 돌려대라고 했는데 교황은 십자군 정벌을 일으켜서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1000년 이상 싸우는 모양새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전쟁을 끝이시도록 하나님께서 이 온 열방에 선택하신 이들을 다 구원하시도록 우리는 선교를 하는 우리는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감정,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들 모두가 아담의 후예며 콩과 콩깍지가 한 뿌리에서 나왔듯 온 인류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니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